100개 이상의 성공한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낸 빌 그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인큐베이팅 회사의 창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을 돕는 회사죠. 그래서 100개 이상의 성공한 기업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느 강연 프로그램에서,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성공 비결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 된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델이 있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자금을 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금을 끝까지 상품이 되어서 판매가 되기까지 열심히 자금을 대어주는 세 번째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네 번째, 그게 뭐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아무리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그때 시장이 사람들이 뭐 필요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을 너무 빨리 물건이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유행을 만들어도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적절하게 지금 딱 판매할 물건을 딱 만들어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네, 그럴 때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비유 속에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나오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비교가 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매우 중요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랑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느냐? 아침에, 우리 같았으면 아침에 가겠죠. 아니면 점심에 맞춰서 시간에 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낮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갑니다. 저녁에. 왜 저녁에 가느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왜 저녁이 되고 아침, 우리로 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인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좀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데 빨리 신부의 집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나 결혼해요, 나 결혼해요 소문내면서 여기도 들리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신랑의 친구들, 많은 일행들을 끌고서 소문내면서 신부의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자네 결혼하는가? 좀 들어와 해서 뭐 이렇게 음식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축가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행렬의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 늦은 시간, 아니 새벽에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또 하나하나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신랑이 등장합니다. 자,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이 잔치가 마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천상의 혼인잔치를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 뭐 신부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다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재림 신앙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네, 안 오네. 여러분, 밤에 사람들 기다려 보셨나요? 한 20분 30분만 기다려도 낮에 기다리는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그게 한밤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에 지쳐요. 기다림에 지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처녀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졸다가 잠에 들어버렸어요. 이것을 영혼의 깊은 잠이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겠죠. 오늘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오늘 뭐 내가 뭐 잘 준비해야 될 거 없나? 그럴 텐데, 아니 뭐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1년, 10년, 20년? 나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긴장이 풀리는 거. 우리도 졸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긴장이,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리게 돼요. 신앙생활에 구심점이 없어지게 돼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오는지 가끔 잊어먹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신랑이 짝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들 정신이 없죠. 잠에서 깨서 신랑이 왔구나 하고 정신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을 봅시다. 10명의 처녀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5명의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5대 5다, 뭐 5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밤을 같이 샜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뭘 갖고 있었습니까? 등잔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등잔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똑같이 그들은 그 등잔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기다리다가 졸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한쪽은 그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없었어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비유의 말씀, 기름이 뭘까? 기름이 뭘까?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기름이 뭘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비유가.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인 것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은혜,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것은 5명만이 아니에요. 10명이 모두 다 졸고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졸 수도 있고요, 잘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뚜껑을 열고 봐야 돼요.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을 꽉 차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다들 점잖하게 다 앉아 계셔서 기름이 철철철철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심지어는 교회의 중요한 중책을 맡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도 귀찮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도 교회 가자고 쫄라대고 교회 가자 아우 귀찮아, 그렇게 해서 나와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억지로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나오다가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교회가 재밌네, 교회도 좋네, 사람들이 좋네, 아무개가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네, 그래서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좋아서 나오는 단계가 있다고요. 이게 2단계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누가 좋아서 교회에 나올까요? 목사님? 아니요. 누가? 예수님. 교회를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단계, 이게 3단계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억지로 나오는 사람,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선물 갖다 드려 보셨나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 몇 번 정도 나오시던가요? 몇 번 나오시던가요? 한 번 나가고, 2번 내가 나가주고, 심지어는 내가 3번까지 나가주는데 한 달 이상 나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많지 않아요. 우리도 VIP 전도 축제 해봤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여기까지 한 번 나가준 거예요. 하도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한 번 나가줄게, 한 번 나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달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착하신 분들은요 한 6개월 나가줘요. 그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을 1년 동안 나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안 나와요. 그게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번 나가줘야지,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3개월, 6개월 동안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는 누가 좋아서 나온다고요?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한번 나오니까 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내가 생전 처음 교회 나왔는데 야, 예배가 너무 좋네.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가끔씩 교육도 참석해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궁금했었는데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구나. 성경 공부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 없이 교회 생활을 훌륭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 다니다 보니 세례 받으라 그래요. 그래, 세례 받지 뭐.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 받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하라 합니다. 아이 그래 뭐 집사하지 뭐. 그렇게 해서 집사 받고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항존직분자로 뽑힐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내가 무슨 안수집사야, 아이고 내가 무슨 권사야, 아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하네, 아이고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 해보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몇 년 따라다녔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3년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코 고는 소리까지 다 알 거예요. 음식 식성이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다 알 거예요. 3년을 같이 붙어 다녔는데, 그렇죠? 근데 온전히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이게 뭐지? 다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다. 나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 사람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개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목사님이 좋네 하고서 나왔지만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안 다녀야 되겠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등잔은 들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불타지 않아요. 교회를, 등잔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은 똑같아요. 10명이 보니까 똑같이 들고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몰아닥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3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좋지만 교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안 알아줘? 선거를 하게 되면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등록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셔요. 그런 분들 2단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러나 3단계로 넘어오신 분들,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만 아시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 백날 해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 어디서 알지 못하는 샘솟는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로 인해서 가슴 벅찬 은혜가 느낀다면 그런 분들은 3단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경지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요. 늘 기름이 충만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다섯 처녀가 당황했어요. 기름이 없네. 이제 끝났네. 이제 신랑이 곧 오는데 어떡하지? 기름률 좀 주시오. 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아프면 상처를 싸매어 줄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리면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우면 약을 찾아서 구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아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자식이 배고파서 힘들어해요. 부모가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대신
먹어줄 수가 없죠. 내가 대신 먹어줄게, 배부르지, 그럴 수 없잖아요. 숟갈로 떠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먹고 삼키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봐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목사고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요, 우리 집안에 다 목사 장로 아닌 사람이 없고요. 근데 당신은요, 요즘에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무슨 상관이라고. 그게 3대 4대 5대 믿어봤자 그 교회를 세웠던, 창립했던, 뭘 했던,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케르케고르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도 설 것이다. 구원의 그날 누가 우리 손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무 소용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배웠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그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교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죠. 기름을 그제서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기 기름 준비했어요.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은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구원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마냥 열려져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딱 가보면 딱 닫혀요.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오늘 이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2단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냥 교회가 재밌고 그냥 나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눈치 보여서 그냥 나와 주시는 분,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니까요. 교회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그러면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책망받았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